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은 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요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아니면 한국으로 치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각 나라의 대통령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세상을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편리하고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한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편한 것과 행복한 것을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답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통장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어느 것이 더 행복하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느끼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림을 받아도 안 되는 것이 예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찮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일하려고 온 사람처럼 보이고, 예배에 어떤 분들은 자러 오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는 사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와요. 난 매주마다 왔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딴 데 가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누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서리집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고 있고 하면 내가 믿음이 좋고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손을 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에 신경 쓰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이상한 일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여야 됩니다.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허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바쁜 게 아니라 자기 의에 바빴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예전에 분교회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분교회에서 이제 그 교사로서 대학교 때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궁동이라고 하는 곳에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분교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오후 1시까지 12시까지 하고 밥을 먹고 1시 예배 여기 옵니다. 1시 예배부터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오후에는 이제 성가대 연습을 갑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봉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주일 1시 예배 때 저 뒤에 앉았는데 늦게 오니까 계속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에 피곤하니까 계속 졸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니까 더욱더 은혜가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일,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나왔습니까? 그냥 새벽 예배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 첫째로 십자가 보혈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기둥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들을 건너뛰게
패스오버하게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만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신약으로 와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흘린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진노와 사망을 피할 수 없던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살 길,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보혈은 바로 우리 삶에 큰 은혜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 주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어디에서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죄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신 곳,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침받지 못할 그 어떠한 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결박에서 놓여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돌아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유월절 때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로 치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 즉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바로 예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느냐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는 뒷전으로 두고 다른 것, 집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학군이 좋냐 안 좋냐, 병원이 있냐 없냐, 편의시설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위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유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꼭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마음이 안 맞아도 유월절이 되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유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돈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지식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권력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그러면 편한 것을 물려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물려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예배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황하여 떠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봅니까?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리는 부모가 싫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부모를 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전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유소에 갑니다. 그곳에서 떨어진 기름을 채우고 깨끗하게 닦기도 하고 부품도 갈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 차가 다시 올바르게 주행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한 곳입니다. 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간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 헛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팔과 다리, 눈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목숨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 눈을 지키려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필요하다, 팔과 다리, 눈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 팔과 다리, 눈이 생성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없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교구장에 전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결국 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도 없는 한 사람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에 열심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면 더 교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이 해결되고 시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모인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아니 그냥 오면 되는데 왜 힘을 씁니까? 아닙니다. 원수마귀는요, 교회 오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고, 교회 오려 그러면 뭐 가스검침원이 온다 그러고, 교회 오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가 오고, 그게 다 원수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힘을 써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모인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예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잃어버린 줄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하루 동안 쭉 내려가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없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식이면 어떻게 했어요? 업든지 뭐 목마를 태우든지 줄을 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혼란한 틈에서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지 하루 동안 몰랐습니다. 미국 같으면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리면요, 납치된 거 아니고 자녀 잃어버리면 그 부부는 감옥에 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보살펴야 되고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관심이 딴 데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된 게 자녀 잊어버린지도 모르네, 참 딱하다 딱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로서의 자격상실이라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동안 자기 자녀가 없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하루 종일 모르고 있었다? 그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격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만입니까?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 뒷전에 놓고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흘렸는지 알지 못하고 나 혼자 홀로 그냥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큰 일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 몇 주 못 달 동안 그렇게 홀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쁜 일상에 그만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니까 잃어버린 거는 하루인데요, 찾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하루가 걸린 게 아니에요. 3일이 걸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협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